오늘 말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 절대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 4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절대자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의고 옳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런 전능자 앞에서, 절대자 앞에 욥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한들 그 욥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할 줄 알고 토론을 해가지고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참 뭐라 그래야 되나, 가소롭고 하다는 거죠. 절대자 앞에 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게 여기 베헤못이라고 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마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야, 설명을 보면은.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룡이라면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큰 초식 공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물소처럼 물에서 습지대에 이렇게 지내면서 열기를 식히고, 그리고 풀을 먹으면서 초식을 하는 그 공룡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공룡인 것 같아요. 공룡 얘기하면은, 공룡은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에 무슨 대,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년 전에 있던 공룡이 어떻게 사람하고 같이 욥지대 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몇백만 년 전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고, 이게 연대 측정하는 게 몇백만 년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6,000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다는 거예요. 6,00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6,100년짜리나 600만 년 전이나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7,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몇백만 년, 몇억 년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우스갯소리로 또 고대 학자들이 어떤 뼈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몇백만 년 전에 무슨 뼈인 것 같다고 할 때 옆에다, 그거 제가 소자고 먹고 묻어놨던 그 뼈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웃기게 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공룡과 사람이 같이 지냈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아요. 발자국도 그렇고 발자국 화석도 그렇게 발견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물론 거인족도 옛날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욥기 40장 41장에 나오는 하마라고 번역한 것, 또 이게 악어라고 번역한 것, 이 짐승들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러한 짐승이 아니야. 악어는 아마 육식 공룡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하고, 지금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하마는 초식 공룡으로 갖다 이게 대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차라리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큰 어뜸이라는 얘기는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짓지는 않았죠. 가장 크게 지은 큰 동물 중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덩치가. 베헤못을, 하마를 네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부릴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지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그건 내가 지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동물 한두 마리를 가지고 예를 들 때도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크기에 비해 가지고 너희 인간들 욕과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인간이 뭐 좀 한다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 세상에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야 어떻게 이런 세상 뭐 인공위성을 띄우고 뭐 이렇게 전화 위성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거 볼 때에 또 전화기 하나 가지고 뭐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검색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거 볼 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 굉장한 능력이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그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동물이라든지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능력이냐는 거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은혜죠. 하나님께 주신 큰 혜택이고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인 거죠.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자기가 뭐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절대자를 넘어서는 것처럼 절대자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교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우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욥이 내가 하나님 만나 토론해야 내가 이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너희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를 못해.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만나기를 바라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의를 다 뺏어가 버렸어. 나는 어렵게 살아가지고 또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고 악인들은 뭐 가진 악을 다 저질러도 편하게 잘 살고 이게 뭐 어떻게 이게 공정한 거냐고 막 넋두리를 불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은 넋두리고 불평이지만은 그것을 듣는 제3자들은 진짜로 이긴다고 그걸 주장으로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뭐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그런 표현은 넋두리라도 아니면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농담 얘기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데 제가 군대 좀 신학학부 졸업하고 가가지고 좀 늦게 갔습니다만은 그 어떤 한 고참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뭐 세워놓고 우리 다닐 때 그런 농담이 거의 뭐 많이 이렇게 흥행하다가 그러나 많이 회자되던 때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얘기 한다고 고참은 뭐 하나님과 창세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가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정색을 얘기하고 쫄병인데 오히려 또 훈시를 들어야 할 입장인데 그걸 놓고 이제 얘기할 때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고참이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하나님 이름을 농담으로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그런 농담 안 하시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그런 말은 농담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감정에 튀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한번 대답해봐.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질문할 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었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전능자 앞에 전능자께서 또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의무를 다하세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고 보고할 그러한 그 의무도 없어요. 응?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깨달음이 있고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는 거구나 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지혜로운 자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하고 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게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죠.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변방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가 변론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을,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토론하고 싶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 그냥 하나님께 그냥 호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부르짖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토론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호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래서 너 전능자와 다툴 거야? 변론하는 자는 니 한번 대답해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미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욥을 볼 때에는 그 존재감이 있냐는 거죠. 뭐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미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그러한 존재인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대답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대답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질문한 그 모든 질문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입만 가릴 뿐이라는 거죠. 입만 가린다는 얘기는 욥이 한참 잘 나갈 때 젊은 사람들이 욥 앞에서는 자기 입을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욥의 말이 다 옳고 또 귀감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이게 그 덕담이 참 의미 있는 덕담이 되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면은 다 듣고,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의견을 못 내고 입만 가렸는데,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뭐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만 가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한두 번 말했다는 얘기는 한두 번 내가 그냥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내 얘기 들어주고 나랑 토론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했다는 거죠. 그거 실수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한두 번 말하여서 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다시는 입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다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한다는 얘기는, 항상 허리 묶는다는 얘기는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요즘처럼 뭐 옷이 잘 나올 때는 뭐 그래도 허리띠를 매는 것이 일할 때는 훨씬 이렇게 효과적이에요. 허리띠 없이 그냥 하면은 힘이 더 들어. 이 허리를 딱 이렇게 고정 딱 되고 딱 안정이 딱 되고 띠를 딱 매야 되고, 뭐 군인들 같은 경우는 탄띠 같은 거 다 매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옷이 이게 통옷이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펄렁펄렁 그래가지고 일을 잘 못해. 일을 하려면 항상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부라는 얘기는 여기서도 이제 그 싸우는 뭐 이렇게 장수 같은 그러한 이미지인데, 네가 싸우려면은 딱 허리 묶고 준비를 딱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딱 하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네가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래서 네가 심판을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데 그것을 네가 다 피하고 그 무효로 해버리고 네가 그것을 네 마음대로 다시 판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그래서 네가 의롭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의롭게 잘 지냈고 순전하게 잘 지내왔는데 이런 이런 재앙을 만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불의하다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심판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악인을 그냥 내버려도 의롭게 잘 지낸 사람들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그 고난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재앙을 만나게 하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고 다 무효로 해버리고 다시 네가 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 계획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 심판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의롭게 판단하고 의롭게 적용해가지고 다 심판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이때 이렇게 하셔야지 아직도 안 하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말로는 조금 믿고 그냥 아주 불편한 그런 존재가 있으면은 귀신은 뭐 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걸로 여긴다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시죠. 거의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종 안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조종도 안 당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으로 가서 기대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조종할 수 있거든.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그렇게 여기게끔 만들거든. 그리고 자꾸 우상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얘기는 팔은 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능력. 사람들이 일할 때 손으로 일하고 손이 일하려면 팔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네게 있냐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천둥, 번개, 천둥 소리를 얘기하는 천둥 소리만 우리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우렁차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양의 소리인데 사람이 그 소리를 낼 수 있냐는 거죠. 문제죠.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해서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네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너 스스로 그럼 하나님처럼 위엄을 나타내고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스스로 꾸며서 아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영광과 화미는 이게 후광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광채라는 뜻인데 그 주로 후광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좀 그 능력이 있고 그 카리스마가 있고 전문적인 사람이 앞에 서면은 뒤에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후광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을 네가 스스로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죠. 나타낼 수가 없죠.
종기도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존엄이고 뭐 최고 존엄 뭐 사람 사이에 최고 존엄 없어요. 최고 존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꾸 최고 존엄 얘기하는데 절대 최고 존엄 아닙니다. 같은 존엄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내가 한 거 네가 무효시켜가지고 네 마음대로 또 판결할 수 있고 그러면은 네가 한번 해봐. 너 스스로 위협도 나타내고 또 종기를 스스로 나타내고 영광과 후광을 쫙 빛이 나게끔 한번 만들어 봐봐. 하나님이 또 욥을 조금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11절 너희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래서 다 나타내가지고 너는 넘치는 노를 뭐 분노 진노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 인간에게 다 쏟을 수 있잖아요. 쏟을 수 있는데 너의 진노를 쏟아가지고 교만한 자를 다 발견해갖고 낱낱이 낮춰갖고 그들을 벌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은 저 사람이 교만한 건지 교만해 보이는 건지 교만한 것처럼 여겨지는 건지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뭐 이렇게 모험을 하는 건지 그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도 구분 못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만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네가 뭐 낮추고 벌을 주고 심판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만한 자하고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교만한 것처럼 내가 여기고 싶은 거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12절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래서 네가 다 찾아내가지고 교만한 자들 다 찾아내고 그래서 낮추고 악인을 그 처소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밟아가지고 심판해서 그들을 진토에 그냥 다 땅에 묻어가지고 저 음부에 다 쳐놓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완전히 어둑한 것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네가 한번 다 해보라는 거죠. 악인이 편하게 잘 지낸다면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네가 한번 다 심판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못하잖아요. 그리하면 14절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만약에 그거 할 수 있으면은 나 너 인정할게. 너 대단해. 너 능력이 나와 같은 능력이고 나와 견줄 만한 능력이 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뭐 조롱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비아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할 수 없고 부족한지를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하고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뭐 티끌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은 벌도 하지도 않고 재앙도 안 내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죠?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한번 해봐. 못하잖아. 못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지. 왜 쓸데없는 그러한 원망 불평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당연히 못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섭리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0.몇 %도 제대로 다 이해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준 그 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한계가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간인데 뭐 하나님하고 견주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네가 못하지 할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할 거야 해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마 뱀옷을 이렇게 하마를 이렇게
그 예를 들어가지고 너 이게 내가 만든 이렇게 창조물 중에 제일 큰 덩치가 큰 가장 덩치 큰 이놈인데 이거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부릴 수 있어. 부려봐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래서 너도 내가 지었고 그 엄청나게 덩치 큰 그 초식 뭐 공룡이란 말은 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공룡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베못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못이란 그러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근데 상상의 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욥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욥도 다 알고 있는 동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욥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마, 소 이러면은 딱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옆에 있는 동물 아는 것처럼 다 아는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욥도 충분히 그 동물을 보고 그 동물 덩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건 내가 지은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죠. 그 엄청난 덩치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이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리고 꼬리치는 것, 꼬리 자체가 백향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튼튼하고 굉장히 뭐 건축 재료로는 최고 건축 재료 되는데 꼬리 자체가 큰 이렇게 나무만하게 나무 기둥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꼬리가 그 정도인데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요? 하마 꼬리는 뭐 돼지 꼬리처럼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뼈는 녹관 같고 가리대는 갈비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장 같으니 그래서 뼈 자체도 엄청나게 튼튼하고 이 갈비뼈 자체도 이 철장으로 만드는 갈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코 깰 수가 없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분질른다든지 뭐 어떻게 깬다든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얘기는 가장 큰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큰 동물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동물에게 다른 동물을 지휘할 수 있는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라고 해야 되나? 권세를 줬다는 칼을 줬다는 얘기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칼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지휘권을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동물 앞에는 어떤 동물이 낯설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그 육식 동물이 온다 하더라도 꼬리 한번 치면은 날라가 버릴 텐데 요즘 코끼리 앞에 아무리 사자가 큰 코끼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코로 한 대 뻥 쳐도 날아가 버리던데 소도 마찬가지고 뿔 한번 튀니까 휙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앞에 최고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20절 모든 들짐승이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모든 들짐승들이 노는 그 산에 그 동물 엄청나게 큰 초식 공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동물을 위해서 식물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이 엄청나게 크고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물들이 그 동물이 먹을 만큼 충분히 이렇게 식물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 하나님께서 내게 만드니까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큰 동물이 많으면은 풀 하나도 안 남아날 거고 나무 이파리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다 먹을 만큼 다 낸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다 내신다는 거죠. 다른 동물, 들짐승들도 다 같이 노는 산인데 어쨌든 21절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박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그래서 산은
주로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 지역이 습지 같은데 좀 물이 있고 하는데 그런 데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특성을 보면은 그 무쏘하고 물쏘라 그러죠. 그 리을 탈락해하고 무쏘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습성이 비슷해요. 근데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모양도 좀 물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연줄기아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래에는 연이고 뭐 갈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중동에 있는 그 식물하고는 좀 다르죠. 훨씬 더 키가 좀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연꽃보다. 어쨌든 이게 늪지대에 자라는 그런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엎드리니 연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둘렀구나.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큰 덩치도 그 주변에 그 습지에 누워가지고 또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넓은 이파리가 있는 그런 그 늪지대에 사는 그 식물 밑에 그 엎드려서 숨어가지고 지내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덩치가 그렇게 커도. 하수가 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격하니. 그래서 이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홍수가 갑자기 밀려 내려가고 물 떠내려가도 물이 내려가네 이 정도밖에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 같으면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근데 얘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물이 좀 내려가네. 조금 뭐 좀 이렇게 뭐 좀 물이 조금 간질간질하네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물이 강물에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격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미동이 없다는 거예요. 큰 게 뭐 요동이 없다는 거죠.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를 깰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덩치 큰 그 엄청난 그 동물을 누가 감히 그거를 갈고리로 코를 깨가지고 잡아 끌고 가가지고 부리고 잡아서 어떻게 요리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덩치 좀 큰 동물, 이 동물 하나도 이게 통제를 못하고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못 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지은 창조물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하고 견주고 하나님하고 토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무효를 시키고 그럴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럴 존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긴 존재가 하나 있긴 있죠. 사탄. 루시엘이 뭐 루시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견주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사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에 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미한지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존재인 욥인데 너무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뭐 하나님 만나면은 뭐 얘기 다 한다면서 그럼 얘기해봐. 저 할 얘기 없는데요.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사람들끼리는 정말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천재다,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 이렇게 여기지만은 우리 사람들끼리는 비교되면 좀 더 낫고 덜 좀 낫고 요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뭔 차이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가소로울 뿐이고 너무나 티끌만도 못하고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앞에 우리가 겸손할 줄 알고 절대자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묵묵히 그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때까지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하나님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괜히 또 이렇게 진노 사가지고 더 고생만 더 할 뿐인 것이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고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줄 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